우리 성도님들이 눈치가 있으셔서 처음에는 막 빨리 하시다가 속도를 줄이시는 분은 줄이시고 느리신 분은 또 좀 빨리 읽어서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서 마음을 맞춰서 읽는지 역시 센스가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등마루 교회 성도님들은 배려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인데 우리 앞뒤 자분들과 오늘은 이렇게 좀 눈을 맞추고 마음을 나누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충만한 한 해 되십시오. 충만할 때는 충만한 힘을 넣어서 꼭 인사해 주십시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한 한 해 되십시오. 은혜 충만한 한 해가 되십시오. 아멘. 무엇보다도 2024년은 우리 등마루교회 매우 뜻이 깊은 해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시죠? 모르는 얼굴로 하고 계신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또 새롭게 등마루에 가족이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등마루가 1974년 3월 10일에 원래는 지금 많이 언덕이 좀 이렇게 가파름이 없어졌는데 그전에는 언덕이 좀 매우 가팔랐다고 합니다. 이 등마루 언덕 위에 등마루가 시작이 되어서 이 교회가 시작되어서 지금 보시는 교회 같이 50주년이 되는 해가 바로 2024년 이 갑진년으로 우리에게 매우 값진 한 해입니다. 영어로 50주년을 주빌리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 속에는 주빌리는 희년입니다. 희년. 성경 속에서 주빌리는 희년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희년은 과연 어떤 날이었습니까? 이사야 61장 2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희년은 은혜의 날인데요. 은혜를 설파하는 날이 바로 이 희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 속에 7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7일인 한 주간을 보내고 나서 안식일인 이 주일을 지내고요. 7년을 열심히 농사를 지은 이후에 땅도 쉬고 사람도 쉬는 안식년을 우리가 가집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 7년을 7번을 보내고 나면 안식년 7년을 7번을 보내고 난 이후에 50년째 되는 해를 주빌리 곧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영어에서는 골든 주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50년이 꽉 찬 걸 골든 주빌리, 40년은 실버 주빌리, 60년은 뭘까요? 은하고 금이 다 나왔으니까 브론즈. 역시 우리 등마루교회 성도님들은 눈치가 9단인데 브론즈보다 더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60년 다이아몬드 주빌리가 60년입니다. 이 희년이라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는 요벨인데 희년을 의미하는 요벨의 원래 뜻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수양의 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희년은 수양의 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희년을 이 요벨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7년의 안식년이 7번 지난 50번째가 되는 해에 이 요벨, 아까 그림에서 보았던 이 수양의 뿔 나팔을 불면서 전 이스라엘 전역이 이 수양의 50년째 되는 해에 수양의 뿔 나팔을 불면서 희년, 곧 주빌리,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날이기 때문에 희년을 수양의 뿔, 요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이 희년에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레위기 25장에서 이 희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먼저 내 땅인데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팔았던 땅들, 또 재정적으로 어려워 빌렸던 그 부채들, 가정이 어려워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어 묶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풀려났던 해방의 날이 바로 희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신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날이 희년이었고, 슬픔과 아픔과 낙심이 떠나고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는 날이 바로 이 희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을 다시 리셋, 다시 시작하는 날이 바로 이 희년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벨, 수양의 뿔을 힘차게 불에서 은혜의 날을 선포하였던 날이 바로 이 희년입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에 일제의 수양의 뿔이 이스라엘 전역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사야 61장 말씀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빌리, 희년, 바로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희망과 소망이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처음 이 땅에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바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회당에서 읽으시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이 앞에 보이시는 누가복음 4장 18절인데, 여러분들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등마루의 2024년 표 선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50주년이 되는 정말 값진 년에 희년,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고 여러분들 왼쪽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이 등마루의 표로 고백하게 되었는지 여러분들 이제 아시게 되었죠? 올해의 표가 왜 희년,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 이것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등마루의 50주년이 되는 이 은혜의 해, 우리가 요벨,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영적인 수양의 뿔나파를 힘차게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이 교회 속에 우리가 이 한 해 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수양의 영적인 뿔나파를 불어야 합니다. 2024년은 등마루에게 임하게 될, 우리에게 임하게 될 네 가지 희년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포하며 간절히 소망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첫 두 자를 따가지고 RE라는 영어의 첫 두 자를 따서 등마루에게 임할 네 가지의 은혜를, 이 네 가지 은혜를 이번 한 해 이 희년의 마음에 품고 기억하고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가 시작됐는데 옆 사람 얼굴만 좀 한번 쳐다보십시오. 새로워 보이십니까? 새로워 보이십니까? 저는 새로워 보이셔야 되는데 저는 안경을 바꿨으니까 새로워 보이셔야 되잖아요. 옆 사람이 새로워 보입니다.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새로워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2024년 우리 등마루교회 성도님과 함께 등마루에게 주실 이 네 가지 은혜를 정말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등마루의 이 희년 첫 번째 주일에는 등마루에 임할 네 가지 은혜라는 제목으로 2024년 우리가 어떤 은혜를 함께 갈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해야 할지 함께 오늘 이 시간 나누시겠습니다. 또한 이 네 가지 은혜들을 돌아오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 이번 주에 우리가 이 내용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깊이 나누게 될 텐데, 혹시 새벽에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은 꼭 영상을 통해서 들으시고 우리가 이 한 해 기대해야 할 은혜가 무엇인지 가슴에 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2024년 여러분과 저의 삶 등마루에 임해야 될 네 가지 은혜,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뿔나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선포해야 될 네 가지 은혜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은혜는 release입니다. release. 묶인 것에서 풀리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release, 묶인 것에서 풀리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소망해야 합니다. 이번 첫 번째 희년의 은혜인 묶은 것에서 풀리게 하시는 은혜를 살아있는 이 간증으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담임 목사인 저희 가정에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겪었던 이야기를 잠깐 간증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해 10월 정도에 제 아내가 두통이 심해가지고 우연히 부민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으면서 MRI를 통해서 내하 수체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 병원인 모 병원으로 옮겨서 자세히 사진을 찍고 각종 검사를 받았는데 이 종양의 사이즈가 1.7cm로 이 내하 수체의 크기가 약 1cm 미만인 것으로 생각을 하면 거대 종양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결정을 환자가 선택하게 했지만 수술을 해야 한다는 소견 쪽으로 저희를 이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의 소견을 저희 마음속에 품고 어느 병원이 수술을 잘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중에 다른 모 병원을 알게 되어서 그곳으로 옮겨서 다시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 이번에 의사는 더욱 적극적으로 수술을 권유하면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가지게 될 부작용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여 우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첫째 날에 1월 1일에 입원을 하여서 1월 3일에 코를 통해 뇌의 구멍을 뚫고 내시경으로 종양 제거 수술을 하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지난해 특별히 제가 우리 시무 여권사님과 함께 훈련을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 시무 권사님이 앞으로 등마룻교회 중보기도 팀이 되어야 하시기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셨고, 그것이 성도님들께 또 알려져 가지고 젊은 집사님 목장들, 제가 볼 때는 이전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셨겠죠. 근데 이번에 더 뜨겁게 우리 젊은 목장들이 기도하고, 또 다른 목장들도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코를 통한 내시경 수술일지라도 뇌의 구멍을 뚫고 뇌 전체를 흔들어 놓는 수술이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수술을 피해보려고 했지만 꼼짝없이 수술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앞에 두고 2023년 마지막 금요일에 수술을 하기로 한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 담당 의사가 수술을 하고 1월 3일에 그 사람이 우리를 만나 주어야 하는데 갑자기 해외에서 세미나가 잡혀서 못 만나니 수술을 하고 못 만나도 되겠느냐는 전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을 계획하는 간호사의 이야기를 들은 이지연 사모가 좀 난색을 표하니까, 그러면 1월 1일에 입원을 하지 말고 수술 전날인 1월 2일 오후에 그 담당 의사를 다시 만나라고 호치를 해 주었습니다. 이 3일 후면 꼼짝없이 입원을 하여 수술을 해야 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 아내와 제가 내하수체 종양을 좀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의사 한 분을 더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그분을 만나려면 보통 한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병원에 예약 전화를 해도 전화 통화가 되기 불가능한 병원입니다. 1시간, 2시간을 전화해도 전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금요일 아침에 전화를 했는데 놀랍게도 한 번만에 통화가 되고, 더 놀라운 것은 수술 전날인 2024년 1월 2일 오전에 수술할 의사를 만나기 전에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날 둘이서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결론은 다른 병원과 달리 제 아내의 경우에는 수술보다 추적 관찰이 훨씬 적당하다는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자신에게 수술을 해달라고 해도 자신은 수술하지 않을 것이라는 굉장한 확신을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후에 수술하기로 한 의사를 다시 만나니까 그 의사는 여전히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설명을 하였는데, 저희가 수술에 대한 부담감을 표현하니까 금방 태도를 바꾸고 추적 관찰할 것을 또 다르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수술에 묶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이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아주 극적인 방법으로, 무슨 의학적인 소견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공부해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 의사 선생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극적인 방법으로 수술에서 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 가정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가정의 간증이지만 저는 2024년 우리 등마루에 임할 신년의 은혜가 바로 릴리즈, 모든 묶인 것에서 풀어주시는 은혜임을 이 사건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사람에게 묶이고 문제에 묶이며 시간과 장소에 묶이고 우리가 꼼짝달싹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전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이것에 대해 온전히 부르짖지 못했다면 이 50주년 이 희년의 때에 우리 전교의 성도님들이 묶인 것에서 풀려나는 은혜의 해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둘째, 리턴입니다. 두 번째 누려야 할 은혜는 리턴,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 혼자 잘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시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그림처럼 아버지의 품에 안겨 누더기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아버지의 품에 안겨 그의 한쪽 신은 어디로 간데 온데 간데 없고 그의 다른 쪽 신발은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도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탕자가 가장 귀한 모습, 행복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고 하늘을 나는 새가 하늘을 떠나 땅으로 내려오면 위험하며 바닷물이 민물이 될 수가 없는 것과 같이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신년의 은혜는 아무리 먼 곳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잘못된 길에 있을지라도 리턴, 다시 돌아가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은혜의 해입니다. 우리가 이 2024년 등마루의 희년을 맞이하여서 주님, 잃어버렸던 은혜의 땅으로 나를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열정의 땅으로 나를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비전의 땅으로 리턴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과 소망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희년의 은혜는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년에 우리가 간구해야 할 2024년 누려야 할 은혜는 Rejoice입니다. 세 번째 은혜입니다. 큰 기쁨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룻의 시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미라는 이름으로 기쁨이란 뜻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름은 풍성한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나오미가 기쁜 삶을 살았습니까? 한나가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대표입니다. 이 나오미가 기근으로 인하여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룻이라는 며느리와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고향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게 누구야? 나오미잖아 라고 알아볼 때 나오미가 그것을 듣고 나오미 곧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 곧 쓰다 괴롭다고 부르라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린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땅이 당면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나오미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나 역시도 아들을 낳지 못해 그녀의 라이벌인 브니나의 핍박과 괴롭힘으로 풍성한 은혜라는 그녀의 이름과는 반대로 슬픔과 한탄의 날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삶이 그렇게 끝이 나버렸습니까? 나오미는 그의 이름의 뜻대로 큰 기쁨을 다시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큰 기쁨을 회복한 나오미, 한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한나, 이 땅에서 최고로 귀한 제사장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는 한나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은혜의 해, 우리가 끊임없이 부르고 불러야 할 영적인 요엘, 양각 나팔은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떠나갔던 기쁨이 우리의 가정 속에 회복되고 우리의 자녀 속에 떠나갔던 기쁨이 그들에게 충만하여서 그들의 쓴 인생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나 풍성한 은혜의 삶의 자리에, 그 기쁨의 자리에 누리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rejoice,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이 은혜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강구해야 할 네 번째 은혜는 restart, 다시 시작하시게 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신년의 은혜는 50년이 지나면 땅도 다시 돌려주고, 잡혔던 땅도 다시 돌려주고, 빚도 탕감해주고, 종의 신분에서 자유케 해주어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50년이 되면 모든 것, 묶였던 것을 다시 풀어주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리턴 돌아가게 하고 다시 기쁨을 그 안에 채워주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청교도들은 앞에 화면에서 보는 이 고백을 늘 잊지 않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 The best is yet to come. 그들의 인생이 힘들고 힘들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The best is yet to come. 최고의 삶은,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해 주신 최고의 삶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것을 끊임없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 고백했습니다. 신년의 은혜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최고의 은혜를 바라보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바로 이 신년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도 다시 시작하고 우리 가정도 다시 시작하며 50주년을 맞은 우리 등마루교회도 리스타트, 다시 시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The best is yet to come. 최고의 은혜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우리 등마루의 모든 삶 속에 다시 시작하는 은혜,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시작하시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 위에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4년 등마루의 모든 곳에 임해야 할 은혜는 바로 릴리즈, 묶인 것이 풀리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묶인 것이 풀려지기를 소망하십시오. 리턴,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를 강구하십시오. Rejoice, 크게 기뻐하는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Restart, 다시 시작해 하시는 은혜를 이 흔연의 은혜 속에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이 은혜를 끊임없이 기대하며 기다리고 살아가는 신년의 해가 되어서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이 네 개의 RE, 이제 내일 새벽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같이 또 나눌 텐데요. 이 한 해 우리의 처음부터 마지막은, 이 신년은, 이 은혜는 바로 이 네 가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